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우리 기뻐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우리 앞서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운데 아바라운데
다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때려 다짐 가운데 우리가 기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창조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뜻을 드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앞에서 주 영광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 우리가 힘내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못한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죄악들 모두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 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얻게 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가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로 보잘것없고 여기가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오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가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한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위치에 있다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 기간이라 고생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좀 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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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들어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운행하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신 주님, 그 모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께 우리가 또한 예배드리며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 예물의 금액이 아니라 그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없고 외식과 가식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바를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시편, 먼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들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았나요?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은 후에 마지막 창세기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이루고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거수들과 호국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백합의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앞으로 넘겨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냈어요? 이제 다들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 또한 수행평가로 여러분들 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죠? 이렇게 또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종종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돼요.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왜 그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 바쁘고 분주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인데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바쁘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쁠 때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뭔가 질문을 하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공부를 왜 하고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분 수행평가 중이죠?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공부 왜 할까요? 물론 목사님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적을 말하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목사님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공부해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시험을 준비를 하든 뭐 수행평가를 하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합니까?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과 나의 가치관을 그 성적으로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수행평가든지 중간고사든지 여러분들이 받는 그 등급과 그 성적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짓고 여러분들에게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한테 기쁨이 되나요? 스트레스가 되나요? 스트레스가 되죠. 그럼 왜 해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딜레마를 갖고 살아가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껏 놀아, 자유롭게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알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하냐면은 낙인을 찍어요. 그 공부한 성적으로 우리들이 가진 재물의 그 보유량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치를 규정을 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신분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바로 이 계급과 신분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규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날에 이제 법적으로는 신분 사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그런데 진짜로 신분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계급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계급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옛날에 좀 지난 것이면 여러분들 뭐 금수저, 다이아수저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 그런 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심리적으로 신분을 정해놓고 살아가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곳이 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학교에서 받는 성적이 어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규정하거나 남을 규정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정답일까요? 성경은 세상이 규정하는 그 등급과 계급과 신분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사회가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랑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국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시편은 시문학이에요. 이 시를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앞부분과 뒷부분 1절과 9절은 동일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여호가 시편 8편 1절과 9절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처음과 마지막에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높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찬양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왜 그런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대적자로 성경 말씀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바로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우리가 잘 살고 아이들이 그 존재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걸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밥을 지은 걸 봤어요? 자기 스스로 분유를 먹거나 분유를 타먹는 걸 봤어요? 못하죠.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먹여줘야 먹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실제적으로 어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을 말을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춰져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2절의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 대한 노래를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위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이후에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자연의 이 모습 안에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다스리는 자인가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겁을 먹어요. 태풍이 불어오면 날아가지 않을까 겁먹어요. 하늘에 번개가 치면 우리는 겁을 먹고요. 해일이 일어나면 겁을 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만물 앞에 겁을 먹는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저기 대전에 늑대가 탈출한 거 알죠? 여러분들 앞에 그 늑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상대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이 땅으로부터 기원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원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불어넣었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기원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오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과거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지역을 통치하면 왕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뭐라 하냐면 그 지역에 그 왕을 닮은 흉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왕이 임명한 그 지역에 제후를 세우든가 제후를 임명하든가 왕이 뽑은 총독을 그 땅에 보내서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 총독과 제후와 함께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왕을 닮은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옛날에 신화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다른 신화를 보게 되면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성경 말고 다른 신화에서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신의 허드렛 일을 하고 신의 노예 역할을 하고 신의 심부름꾼을 역할을 하거나 신의 노르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에 세웠어요. 즉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숭고한 존엄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대단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들이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문화명령.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잘 운영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자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죄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망가졌어요.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훼손됐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형상이 회복되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도 말했죠. 모든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고. 그것이 그냥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시 회복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아가고 이 세상을 변형시켜야 돼요. 변형시켜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깨어졌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된 문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살펴보죠. 세상은 계속해서 물론 오늘날의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는 신분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계급과 신분과 등급을 매겨요. 그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뭘로 나타나죠? 성적과 등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낙인 찍어요. 그리고 힘에 의한 힘을 과시하면서 남을 누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고 이 세상의 법이고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피부색으로, 살아가는 환경으로,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낙인 찍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실력자가 되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유명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욕설과 폭언이 난무한 언어 습관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의 약자들, 뭔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잘못된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단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폭력으로 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돈으로 누군가를 낙인시키거나 그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별하고 낙인시키고 선입견을 갖는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등급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쪽만 해가지고 목사님이 공부에 이유가 없대 막 해가지고 막 놀자판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해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힘에 의한 통치와 돈과 명예와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기준 잡는 그런 선입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의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과 저항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학교와 학원과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또한 분주하고 또한 바쁜 삶을 살아가겠지만 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소중한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가 보기를 소망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지도 보호하시는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교회 세대들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